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주말의 또 아침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민수기의 말씀 함께 묵상함으로 이날도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이것이 바로 무리바 셈이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갖고 되풀이된 불순종, 뒤집힌 순종, 되풀이된 불순종, 뒤집힌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불평함으로 시작하게 된 광야 생활이 어느새 38년이 지나 드디어 다시 가나안을 앞두게 된 그 시점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시작하게 된 광야의 생활이 7장을 지나 민수기 20장에서 오늘 드디어 38년의 시간이 흘러 이렇게 다시 가데스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회중들은 38년 전 바로 그때 그 장소인 가데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미리암은 죽음을 맞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도 또다시 불평을 시작합니다.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의 불평은 변하질 않았어요.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은 이전과 같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은 중보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이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에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경우와 상황 속에서 반복되었던 패턴인데 이제는 좀 변할 만도 한데 이스라엘의 회중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세의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한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바위 앞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이렇게 의문문으로 묻습니다. 그리고 팔을 높이 들고 손에 들린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왔고 그 물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또 모든 가축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지요. 그 이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히 그 말씀에 따라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번에는 매우 크게 성을 내었어요. 분노한 것이죠. 이 분노 때문이었는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바위를 내리쳤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화한 사람이 바로 모세이지요. 그런데 80년 전 이스라엘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살해했던 그 분노에 가득한 젊은 모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보게 됩니다. 80년 전 그 분노와 혈기 가득한 모세가 8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세도 변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오늘 내려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행동을 분노했다고 말하지 않고 모세의 이 행동을 불신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기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도 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순종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해도 그 많은 순종했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하여도 그는 온화한 모습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렇게 잘 해오다가 한번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잠시 잠깐 불신했다고 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너무 과한 처사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연구실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연구했던 연구실은 해양 미생물을 연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샘플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거를 밤새 여러 화학약품을 통하여서 그거를 이제 연구하는 또 실험하는 그런 일을 매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실에 들어가면 연구실의 벽면 한쪽 가득히 여러 화학약품이 가득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꺼내서 선반위에 얹어놓고 또 책상에 얹어놓고 실험을 하다가 졸리면 그냥 그 위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화학약품 말고 연구실의 한 구석에 조금은 좀 별도로 구별된 이런 선반에다가 갈색병에 약품이 들어있던 이런 자그마한 이렇게 책꽂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선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갈색병으로 들어있는 약품들은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특별히 그곳에 보관했던 이유는 그것은 매우 위험한 약품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갈색병에 들어있는 이유는 햇볕을 이제 받게 되면 그것이 햇볕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반응을 보이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약품이 아주 소량이라도 그것이 인체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작은 곳에 이제 따로 구별해서 보관해 놓는 것이죠.
화학약품에 있어서 그 구별하거나 또 보관할 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어떤 화학약품이 많고 적고 뭐 부피가 크고 작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많이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매우 위험하면 그것은 아주 잘 별도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말씀도 제가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신체 가운데 아주 작은 장기이지만 그것은 조그맣게만 상처를 입어도 매우 위험한 그런 우리 몸의 부위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뭐 손톱깎이로 뭐 살점을, 팔에 있는 살점, 손바닥에 있는 살점을 이렇게 살짝 찝어서 피가 난다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반창고를 붙이면 그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톱깎이로 심장을 만약에 딱 찝는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위험한 것일까요? 그것은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자그마한 그런 칼집이나 상처에도 아주 우리 몸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된 것이에요. 분노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분노가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었고 바로 그 불신이 하나님에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큰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불신으로부터 분노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그 과정을 말하고 있지는 않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행동을 불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리더의 분노가 불신일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이 특별히 목회자인 제게는 크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도 여러 번 하나님께 불신하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그들을 관대하게 대하셨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는 단 한 번의 이 불신의 사건에서도 가혹하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은 이스라엘 전체가 불신하는 것과 동일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을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처럼 오늘 본문에 불신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분노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보여주게 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좋은 믿음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리더라면, 또 특별히 목회자라면,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더더욱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불순종을 되풀이하였고 모세는 순종이 뒤집혀서 불신이 되었고 그 불신으로부터 결국은 분노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주말을 우리 모두가 또한 맞게 되었습니다. 이 주말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좋은 믿음으로 이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서 나의 작은 불신이 하나님에겐 크게 보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심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또한 여정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주의하고 순종하며 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되풀이되는 불순종을 이제는 끊겠습니다. 또한 지켜오던 순종을 잘 지켜가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말입니다. 평안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내일 주일을 잘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